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셨나이다. 비오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이 빛을 따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에 야훼를 모시게 된 사무엘은 몸에 모시의 옷을 입고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매년 주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두루마기 한 벌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 부부에게 야훼께서 맡기로 하신 이 아이 대신으로 이 부인 몸에서 후손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 주었고, 이 축복을 받고 그들은 자기네 고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귀염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독서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밤과 성탄절을 지나 이제 바로 맞이하는 성탄 일주일에 우리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넘어서 성전에 계신 소년 예수를 바라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유아기에 대한 성서의 요약입니다. 소년 예수에 대한 오늘의 복음은 다행히 이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의 유년기를 묘사하는 성서의 유일한 본문이며 제가 알기로는 주일과 평일을 모두 통틀어서 오직 다해의 성탄 일주일에만 들려지는 그런 매우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놀랍도록 드라마틱한 이 본문은 성탄절기의 첫 주일이자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깊은 신앙인의 삶으로 이끌며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자라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는 과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과월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며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이면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성인식인 바 미츠바를 통과한 13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성은 이 3대 절기에 대가족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여 함께 모여서 무려 8일 동안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은 그 중에서도 과월절 명절의 예루살렘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아직 12살이라 명절의 의무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소년 예수가 과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순례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가족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하도록 양육했다는 점입니다. 신앙인의 교육은 자녀가 적성과 소질, 또 능력과 흥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과 아울러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허락될 때마다 자녀들을 성당에 데리고 나와서 성서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또 제단에 둘러 모이도록 하는 일, 이 일에 관심을 두는 부모님의 마음은 주님의 부모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성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에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아름답고 진실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일, 읽어주는 일, 특별히 하느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일은 한 인격의 형성에 그리고 신앙인의 성장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서의 이야기를 듣고 제단에 둘러 모이는 일이 참으로 오랫동안 중단되고 있는 이 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할 만한, 그리고 지혜를 모을 만한 일이며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생각할 점은, 오늘 복음이 보여주는 성가정의 부모는 자녀는 하느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어 맡기신 생명이기에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에게 자유의 공간, 독립의 공간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또 성장하는 일, 하느님께 순종하는 일은 억지로 하거나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소년 예수가 아직 의무가 아닌 나이에 명절에 참여한 것은 부모의 강압이 아니며 설득과 이해를 통한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언제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 순종은 복종이 되거나 또는 굴종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젊은 부모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소년 예수가 부모와 떨어져 순례자 일행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그러한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정 안에서는 자유와 그리고 순종이 이처럼 건전한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깊이 보살폈으나 결코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허락된 자유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때로 부모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소년 예수에게 허락된 자유가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깊이 공감하고 또 경험했을 법한 이 말, 안도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마리아의 이 말에는 아들, 특히 장남을 가진 어머니들이라면 느끼게 되는,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만의 표현할 수 없는 그 서운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무엇보다 마리아의 이 말에는 현자 시므온의 예언이 비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봉헌하는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나타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민을 구원할 이 아기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 아픔의 전조가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들을 찾느라 애타게 고생한 너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아들은 내가 나의 아버지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어미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아들의 말뜻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간직했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명을 선언하는 아들에게 자유의 공간, 독립의 공간을 허락했고, 그러므로 소년 예수는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며 몸과 마음 그리고 지혜가 날로 자라나 마침내 부모를 떠나서 하늘을 향해, 하늘 아버지가 주신 뜻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에게 소명을 향한 자유의 공간을 허락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또한 오늘 첫째 독서에서 어머니 한나가 오랜 슬픔 끝에 낳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느님께 봉헌한 이야기와 공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한 한나의 행위는 마음의 희생제물이라고 불립니다. 한나의 거룩한 봉헌이 창조한 그 자유의 공간 안에서 아들 사무엘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자유를 얻었으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두루마기 한 벌을 지었다고 오늘 성서는 전합니다. 매년 조금씩 몸이 크는 아들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면서도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옷을 입을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1년 동안 혼자 옷을 지었을 한나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며,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한나를 묘사하기를 그 존재 자체가 사제인 여성이라고 참으로 정당하게 말했습니다. 한나는 하느님께 주신 선물인 아들 사무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다시 주님께 감사로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나누는 봉헌 생활의 영성이란 바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받은 것을 다시 하느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나의 신앙, 한나의 봉헌을 담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의 실천일 것입니다. 한나처럼 마리아도 오직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아들 예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아들 예수를 자유로운 순종 안에서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렸으며, 무엇보다 아들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람에 동참하며 거룩한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신학자 요세프 라칭거가 아름답게 표현했듯이 하나의 거대한 무지개가
오늘 소년 예수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첫 번째 과월절에서 떠올라서 마침내 청년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과월절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 첫 번째 과월절에서 아들 예수를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하는 어머니 마리아는 마지막 과월절에 아들 예수를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복음은 아들 예수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리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소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처럼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 자유가 어떤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역사의 인격체로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마침내 우리 모든 인간을 그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올리셔서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성탄의 절기 안에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봉헌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드높여 주님께 올릴 때 천사들의 환호와 목자들의 기쁨, 또 동방박사들의 인내와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 예수의 평화가 한 해의 끝까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 선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 선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 선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나이다. 구하오니 화해와 평화의 성령을 내리시어 온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특별히 폭력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과 수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에게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삶의 역경과 곤란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업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시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인들과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비오니 혹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 그리고 이제 곧 입대를 앞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지켜주소서. 시련과 난관에 빠질 때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닥쳐오는 위험을 물리칠 용기를 주시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또한 군 복무의 경험을 통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는 인간의 고귀한 의무를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드님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영원히 미치지 못할 빛 속에 계시오며 생명의 샘이시여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또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으로 채우시며 경이로운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배우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영성체후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체 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